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5주차 제자훈련반의 성경 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읽을 성경은 역대기 성경인데 지난 시간에 열왕기 상하를 같이 공부를 했듯이 우리 역대 상하 성경을 한 강의를 통하여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상하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왕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역대기 상하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디브레 하야임, 디브레 말씀을 말하고 하야임, 각 시대의 말씀들이라는 본래의 제목입니다. 70인역에서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서에서 빠진 기록들로서 누락된 사건들, 주변의 말씀들, 파라레이포메니아, 둘레의 레이포메니아 말씀, 둘레의 주변의 말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70인역 성경의 이름입니다. 어쨌든 우리 성경에는 역대기 상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문은 이렇게 두 권이 하나로 모아져 있습니다. 우리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상하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역대기의 기록은 누가 기록을 했는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로 추정을 합니다. 에스라는 저 바벨론 포로지에서 1차, 2차 귀환자 가운데 2차 귀환자의 주역이었지요. 에스라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것은 역대기의 끝맺는 말과 그 에스라 성경의 처음이 이렇게 같은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한번 보면은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역대기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것이 역대하 성경 36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성경의 그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문장 1장 1절에서 3절까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역대기의 마지막 말씀하고 같은 말입니다. 또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에스라 성경에는 그 1차 기환자와 2차 기환자의 이야기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가 나중에 에스라 성경을 공부할 때에 공부하겠지만은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귀환자의 이야기입니다. 1차 귀환자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했거든요. 2차 귀환은 그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성경은 1차 귀환하고 에스라는 1차 귀환에서 80년 후에 2차 귀환이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에스라의 처음이 역대기하고 같다. 그리고 이 에스라 성경에는 1차, 2차 기한의 이야기를 같이 적고 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이 역대 상하 성경과 에스라 성경은 동시대에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성경에서 빠져있던 부분들 또 공부하지만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 성경이다.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의 귀환을 내갖고 성전을 건축을 하고 개혁 운동을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기록의 연대는 기원전 450년경으로 봅니다. 에스라가 역대기의 기록자라는 전제에서 살펴볼 때에 역대기의 기록 연대는 주전 450년을 넘을 수가 없다. 이유는 본문에 주전 538년 바사왕 고레스가 반포한 유다인 포로 귀환 허가조서가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전 537년 유다인들을 이끌고 1차로 귀환한 스룹바벨과 주전 500년경의 인물인 그의 두 손자 블라다와 여사야가 언급되었음을 볼 때에 본서의 기록 연대는 주전 450년경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1차 기한은 기원전 537년, 2차 기한은 그로부터 80년 후에 에스라가 2차 기한의 주역으로 올라왔으니 이 성경의 기록 연대는 기원전 450년경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저자라고 할 때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말이죠. 기록의 목적은 부로 이제 지도나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적 입장에서 신정체제의 재건, 여러분 신정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 이제 사사시대 이런 경우지요. 그리고 왕정정치는 왕을 대신해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정치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신정체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신정체제의 재건과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유다 왕국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 주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특별히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두 번째,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를 보여주므로 언약의 영원성을 깨닫게 한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돼서 끌려갔는데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의 해방령과 더불어 돌아왔다. 그리고 또 80년 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기록이다. 세 번째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다윗 왕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에 보면은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다윗 왕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광을 기억하게 하고 진실한 삶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므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역대기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주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유다를 벌하기도 하시고 그들을 다시 치료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에스라가 포로지에서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은 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
자기 백성이 돌아오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 그 포로 귀환의 이야기니까 하나님께서 고친다라는 이야기지요. 자, 역대기 성경이 갖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족보를 구체적으로 기록함으로 선민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역대기 성경 1장에서 9장까지가 족보입니다. 족보를 기록을 해가지고 그 선민의식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선민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포로지에서 돌아와가지고 왔던 유다 백성들의 그 역사의식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 둘째는 정치적인 변화보다는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 사건을 기록을 하는데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왕들이 강조되고 있다. 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그 신앙을 개혁을 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바르게 믿어보려고 했던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놓쳤던, 빠뜨렸던 그런 이야기다라는 말입니다. 또 세 번째는 신명기적인 역사관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축복, 불순종하는 자의 저주를 기록하고 있다. 딱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벌이 임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역대기 성경이다. 자, 네 번째는 사무엘과 열왕기는 하나님께서 세계 만국을 다스리시는 객관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는 주관적인 서술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축복과 구원을 받게 됨을 기록하고 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 성경은 객관적인 역사다 이거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선지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역대기 성경은 성전을 어떻게 가까이 했느냐, 거기에 대한 주관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다. 그리고 다섯째는 역대기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서부터 기원전 538년에 있었던 고레스 왕의 칙령까지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제 우리 다음에 공부하는 에스라 성경에는 그 다음에 100년의 이야기를 또 기록을 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북이스라엘에 살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10지파 중에서 여로보암에 실망한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로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훗날 12지파의 근간이 됩니다. 우리가 전에 공부했듯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는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그의 신하 여로보암을 따라가 버립니다. 10지파가 북왕국에 소속이 되어버리고 남왕국 유다는 유다지파 밑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두 지파만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왕국 여로보암을 따라갔던 10지파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절기의 날짜를 바꾸는 것이고, 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갖고 베델과 그리고 단에 신전을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평민들을 세워 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북왕국에 살았던 레위인들, 레위지파는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거기에 살던 레위인들이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우지 아니하고 평민들 가운데서 자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니 레위인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짐을 정리해갖고, 다는 아니지요, 경건한 레위인들이 이제 남왕국 유다로 가버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10지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은
레위인들과 더불어 남왕국 유다로 와버립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요. 혈통이 다 섞여버립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혈통은 섞이지 않는 반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온다고요. 이 돌아온 이야기의 그 시작이 역대기의 마지막이잖아요. 돌아오는데 두 지파만이 아니고 12지파가 된다고.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에게 실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로 왔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시작을 하였지만은 실망하고 돌아온 이들로 인해 가지고 남왕국 유다는 12지파의 근간을 형성을 하게 되는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빠진 이야기라는 거지요. 역대하 11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북왕국 여로보암을 따라갔던 10지파 중에 이 말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을 버리고 레위인들과 경건했던 10지파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용기를 얻었던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은 또 부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은 남왕국 유다의 12지파가 살게 되는 그 근간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구약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의 이제 그 성경 분류법은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 소선지서 이렇게 우리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성경은 타낙이라고 했죠. 토라, 율법서, 그 다음에 네비임, 그 선지서, 그 다음에 케투빔, 역사서. 역사서의 맨 마지막 성경이 역대하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맨 마지막에 위치한다. 그것도 참 성경 배열하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역대기 성경의 마지막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고, 역대기 처음이 무엇이지요?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돌아온 사람들,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가 1장에서 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돌아온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까지의 족보, 그리고 또 에스라 성경에는 또 돌아온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신약 성경의 첫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족보로 쭉 연결이 되죠. 이런 성경 배열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기의 구성,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다. 포로지에서 돌아왔으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그 어떤 혈통이나 족보 이것이 정립이 안 됐지요. 그리고 귀환하고 난 다음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전부 족보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 왕국의 역사, 역대상 10장에서 역대하 9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사울의 죽음, 다윗의 즉위, 정치적인 승리, 언약궤 안치, 종교적인 승리라 할 수 있죠. 다윗의 군사적인 승리,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다윗의 마지막 생애, 솔로몬의 등극, 성전의 완성, 솔로몬 통치의 영광, 솔로몬의 죽음, 이것이 역대하 9장까지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역대하 10장 1절에서 36장까지 유다 왕들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장 22절부터는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자는 다 가라. 그런 고레스 칙령의 기록이지요.
그런데 이 역대기 성경에는 선한 왕과 악한 왕을 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걸 분류를 합니다. 사무엘서와 그 열왕기 성경은 선지자의 메시지,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그들을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분류를 했다면은 이 역대기 성경에는 성전을 어떻게 관계를 했느냐, 성전에 향하여서 선한 마음을 가졌느냐, 그는 선한 왕으로, 성전을 멀리 떠났느냐, 악한 왕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사왕, 그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했던 왕, 여호사밧, 우상을 제거하고 교육정책과 민간순행과 재판제도를 계획을 했던 사람, 요아스, 언약을 갱신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제사제도를 정비하고 성전을 수리했던 왕, 히스기야, 제사를 회복을 하고 성전을 복구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준수하고 11조와 예물관리자를 임명하는 이런 이야기. 므낫세는 회개한 후에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요시야는 우상을 제거하고 거짓 제사장을 없애고 성전을 복구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유월절을 준수하는 것. 이렇게 선한 왕은 성전과의 관계에서 성전을 가까이 했던 사람, 좋은 마음을 가졌던 이들을 이 역대기 성경에서는 선한 왕이다 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요.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36장에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 멸망을 했느냐? 이 역대기 성경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기록이잖아,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왜 멸망을 했느냐?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역대기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서해 유성영이가 징비록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왜 우리가 일본에게 의해서 이렇게 전란의 화를 겪었느냐,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갖고 유성영이가 쓴 글이 있지요. 그 다음에 멸망의 원인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둘째는 선지자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에 겸비하지 않았다. 역대하 36장 12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세 번째 멸망의 원인은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역대하 36장 13절에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다. 네 번째 원인은 이방에 가증한 것을 본받아 성전을 더럽게 했다. 역대하 36장 14절에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멸망한 원인. 다섯째는 부지런히 그의 사자들을 보내었으나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했다. 여섯 번째 멸망한 원인은 여호와의 진노가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되었다. 돌이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유다는 멸망했다. 36장 16절을 보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들어 유다를 멸망을 시켰다. 멸망한 결과는 갈대아 왕의 손에 다 부침을 당했다. 갈대아 왕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칼로 청년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구들과 기명들과 보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하나님의 전과 궁실을 불살랐다.
칼에서 벗어난 자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 노예로 삼았다.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다. 70년 동안 그 땅에 농사를 짓지 않고 토지가 쉬게 되었다. 어떤 학자들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식년을 안 지킨 그 횟수가 70년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욕심이 있으니까 안식년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토지를 쉬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 쉽지가 않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땅을 못 놀립니다. 일해야 되지요. 오늘날 주일날 일하는 사람하고 한번 마음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못 쉰다고. 그 횟수가 7년마다 한 번씩 1년씩 쉬어야 되니까 그 490년 아닙니까? 응? 그래 이제 멸망할 때부터 쭉 올라가 보면은 77이 49, 490년을 안식년 안 지켰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이제 근거를 보면은 역대하 36장 17절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역대하 36장 21절에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안식년을 안 지키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내갖고 70년 동안 그 땅이 안식년을 쉼과 같이 땅이 경작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이 정말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져간다 이거지. 그 다음에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에는 이 에레미야는 그 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으로 활동을 했던 멸망하는 과정을 눈으로 지켜보았던 선지자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가 아니라는 거죠. 미움이 아니라는 거죠. 평안을 주고 그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지 재앙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달하게 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6장의 22절과 23절 포로 회복기의 이야기,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이 등장을 합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포로 후기의 이야기,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역대기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다. 자, 이제 역대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생각을 합니다. 다윗 언약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잉태하게 한다. 다윗 언약, 다윗의 이야기를 이 역대기 성경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지요. 이 다윗 언약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잉태하게 만든다.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갔지요. 그리고 귀환을 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포로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 메시아 대망 사상을 잉태를 한다. 성경에는 여러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언약,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49장에는 유다 언약,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족보, 다윗의 언약, 구약의 마지막에 위치하는데 이는 마태복음의 족보로 이어진다. 아까 말씀했던 거. 족보가 바로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이 역대기 성경인데, 역대기에 등장을 했던 이 족보와 마태복음 1장에 등장했던 족보가 연결이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이야기다. 역대상 17장 11절과 12절에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내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솔로몬,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포로지에 끌려갔지만은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언약 사상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한다.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이 성전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하실 때 하나님의 손이 그 성막의 설계들을 그려주었다고 합니다. 참 신비하지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요. 그러나 너 시대가 아니고 네 아들 시대에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의 설교들을 그려주었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28장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면서 많은 그 성전의 건축의 재료들을 주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설계도도 줍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바로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바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지금 우리의 예배당이나 무슨 성전처럼 그런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천국 그 자체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는 천국이다. 천국 그 자체가 성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역대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은 임마누엘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봉헌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내가 여기에 함께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절과 3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새 성전에 가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실체였다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분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구약시대의 성전은 임마누엘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혁의 왕, 아까 유다의 12명의 왕들 가운데 성전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졌던 왕들이 있지요. 개혁의 왕들이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 의식과 외식에 사로잡힌 유대교를 개혁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역대하 34장 33절에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상에 엎으시고 라고 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바로 구약시대에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그 왕들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자, 이번 주간에 그리고 다음 주간에 읽을 성경이 역대기 상, 역대기 하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은 성전을 어떻게 관계했느냐.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다. 그 이후에 분열이 된 왕국 가운데서 그 개혁의 왕들은 그동안에 더럽혀졌던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을 했을 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건축의 이야기로 매듭을 짓고 있는 이 역대기 성경. 자,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둘로 강의안을 나눌 수 없어서 이렇게 이번 주와 다음 주 강의를 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또 다음 주간에 역대기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왕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훈련반 공부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 역대기 성경을 이번 주간에 그리고 다음 주간에 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분명하게 읽고 이해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저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